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사도행전 10장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의 본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도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따르는 귀한 모습들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제자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귀하게 드려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 사도행전 이제 20장 말씀을 가지고 밀레도에 이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16절까지로 끊었지만 이후에 17절부터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설교 본문으로 더 유명한 부분입니다.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설교가 참 유명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부분에서 밀레도 설교 부분이 이제 다음 주에 아마 함께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앞부분 1절부터 해서 16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밀레도에서 그가 에베소의 장로들을 앞에 두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고별 설교, 작별 설교 그 이전에 그가 어떤 루트로 어떤 길로 어떤 여행을 떠났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난 19장 이후에 어떤 발걸음을 걸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아마 기억이 나실 듯한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여정이 어디에서 끝나졌었냐면 바로 에베소에서 마쳐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회심한 이후에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지금 몇 차 선교 여행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18장 마지막 부분부터 쭉 진행이 됐던 것이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주에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 더 구체적으로는 큰 소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오늘 말씀과 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밀레도에서의 그런 설교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다시 27장 사도행전 막바지에 이를수록 이제 로마로 향해서 마지막 발걸음을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의 끊임없는 열정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발걸음과 함께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이해하면서 우리가 본문의 바울의 좀 열정과 그 열정에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확장해 가시는 당신의 나라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열정도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본분도 새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참으로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아나니아를 통해 받았던 그 말씀이 참 바울이라는 인생을 참 잘 적절하게 포괄적으로 표현해주는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주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 모든 이러한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셨다고 전해줍니다. 이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정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렇게 참으로 한 사람으로서는 쉽게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에 한번 나타나지는 에베소에서 그가 보였던 사역의 열정을 한번 되새기면서 20장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한번 교독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19장의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정이 나타나는 부분 중 하나는 8절부터 11절인 것 같습니다. 한번 교독해서 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8절부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기 나타나는 바울의 모습만 보아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강론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의 놀라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무리를 위해서는 또 이제 더 나은 아마도 사역의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이들에게 또 가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또 다시 강론하고 가르치는 권면하는 모습. 그리고 두 해 동안 이같이 하였는데 모든 이들이 다 그가 전하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그러한 반응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그의 손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그러한 이 모습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진정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이방 땅에 널리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택정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사실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바울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오늘 20장으로 이제 넘어와 보게 되면 그가 향하게 되는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향하게 되는 곳이 바로 에베소 이후에 갔던 곳이 그 소동 이후에 갔던 곳이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0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라고 하면서 앞에 나타났던 에베소에서의 그 소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끝나고 바울이 어디로 향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서 그가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가 어디로 향했는지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실은 소동이 끝나서 마게도냐로 그래 여기가 좀 소동도 있었고 이제 잠잠해졌으니까 한번 마게도냐로 가볼까 하고 갔던 것은 아니었고, 우리가 사실 익히 아는 말씀 중에 하나인 전장에 나오는 21절을 보면 사실 이마저도 그가 철저하게 세운 계획과 그 확실한 이 마음의 어떤 이정표를 세우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2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장 21절에 그가 어떤 계획을 세웠었는지 어떤 확신 가운데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는 그의 말, 사도행전에서 그가 했던 유명한 또 말 중에 하나죠. 사실 그 전에 나타나는 문구가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고자 했는데 이미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시 거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그 이후에 돌아가고자 하겠다. 그리고 가서는 이제 내가 이제 로마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로 그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미 사전에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이런 부분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사전에 계획했던 바에 따라서 1절에 그는 에베소와 작별을 하고
마게도냐로 향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오늘 본문 6절까지의 부분에 한번 루트 여정을 지도를 통해서 일단 먼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한번 가져왔는데요. 일단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쭉 가운데 부분, 중점 부분에 있는 에베소에서 이제 소동이 있었던 그곳에서 그가 이제 떠나서 쭉 다시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기까지의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마게도냐의 그 교회들 보시면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라든지 이런 교회들 거쳐서 아가야 헬라 지방에 있는 또 고린도 교회를 기점으로 또 다시 지나왔던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이제 저쪽 드로아 부분에서 아소, 마들레네, 기오, 사모, 고스 쭉 해서 배를 타고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는 이러한 일정이 바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밟았던 일정입니다.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2절에 보시게 되면 그가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말로 이제 다른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격려하고 바로 헬라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아까 헬라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그 부근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르러서 그 지방에 어느 정도나 머물렀냐면 석 달 동안이나 머물렀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석 달 동안의 기간 동안 그의 이 여정 동안에 또 고린도 이제 후서와 또 로마서를 작성했다고 학자들이 많이 추측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머물면서 있다가 배를 타고 또 이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그가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그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또 로마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돌아가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역시나 인생에서 계속해서 마주하게 되는 환난과 박해가 또다시 나오고 있죠. 유대인들로 말미암은 환난과 박해입니다. 유대인들 역시나 그를 죽이려고 공모하였던 이들이 나타나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마 사절에는 이 헬라 아가야 지방에서 다른 루트로 돌아가려고 했겠지만 이 음모 때문에 다시금 마게도냐로 돌아가서 다시 왔던 길을 좀 복귀하면서 이제 수리아 지방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이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동행하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이제 지역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4절에 나와 있죠. 4절에 7명의 이제 지역과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역만 한번 보시면 베레아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베도 있고요. 또 아시아 사람으로 소개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그와 동행했던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로마서라든지 고린도후서라든지 그가 쓴 편지들로 인해서 참고해 볼 때 이 사람들이 왜 그와 거기까지 동행했는가라는 이유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한 연보 어떤 구제 헌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들렸던 그러한 지역에서 어떤 그 교회 공동체를 대표로 할 수 있는 자들과 함께 일정 부분 동행하면서 자신이 혼자 일행들과 소수 가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고 또 그 교회에서 보낸 헌금을 뭔가 공증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과 같이 여행의 부분을 동행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보에 그 모아진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도들을 돕는데 사용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과도 함께 갔었다는 모습이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쭉 이렇게 여정이 상세하게 사도 바울이 어떤 곳을 어느 누구와 또 왜 그 여정을 함께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또 약간은 분리해서 이동하는 모습이 또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드로아에서 먼저 기다린 이가 있고 또 바울 일행은 배로 떠나서 나중에 합류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가 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도 포함할 것이고 또 그와 동행했던 바울과 그 일행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이 앞에 언급한 사람들은 기다리고 이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누가와 바울 일행은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배로 이동을 해서 나중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아까 보았던 드로아라는 곳에서 합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일주일가량을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세한 일정 이후에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의 유두고 사건, 기적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복음이 뻗어가는 곳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박해와 더불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적, 이적적인 사건인 것이죠. 여기서는 독특하고 약간 학자들의 해학적인 사건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참 독특한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인물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그 이름이 가지는 어원의 뜻이 행운, 운이 좋은이라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이라고도 느껴지는데 참 운이 좋게도 이 유두고라는 인물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 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7절부터 오늘 본문 12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먼저 보시면 드로아에서 그가 어느 날 강론을 시작했는지 나옵니다. 역시나 아까 에베소에서도 강론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그가 들른 드로아에서 강론하는 모습이 시작됩니다. 바로 어느 날이었냐면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일의 어떤 모임, 예배, 그러한 것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다른 복음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으로 주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날 함께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였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날에 그들이 드로아에 있던 이들이 떡을 떼려 모였다라는 표현으로 그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아마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그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 모임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강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에게 7절 계속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강론할세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강론했는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계속하는데 언제까지 했냐면 밤중까지 했다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는 until midnight, 또 정확히 다른 번역들을 참고해 보면 자정까지 계속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 12시가 거의 다 되도록 계속해서 그의 강론이 언제 시작했는지 모를 그 강론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참 그의 강론,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다시금 느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늦은 자정이 다 된 시각이었기 때문에 아마 등불을 위에 많이 켜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윗다락에 아마 2층으로 보여지는데 등불을 많이 켜서 이제 바울이 설교를 이제 하고 또 모인 청중들은 설교를 듣기에 용이하게끔 아마 환하게 환경을 조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에 바로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서 졸다가 이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학자들의 설명과 또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환경이 참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따뜻한 공기와 어떤 그 등불 또 연기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2층에 앉아있던 유두고뿐만이 아니라 또 그 환경이 참 어둡고 밤늦은 시각이고 했을 때에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앉아서 졸고 있는 모습이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인물이 졸다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죠. 그것이 이제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떨어진 그 높이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 확인해 보니 그가 죽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죽었는지라. 뭐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냥 기절한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살렸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추측은 본문이 말하는 명확한 단어에는 합당하지가 않다고 분명히 보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그가 죽었다고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그 죽은 이를 다시 살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죽은 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의 시선에는 이가 기절했다거나 잠시 뭔가 쓰러졌다는 그러한 모습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사심과 또 성경이 말하는 인물들을 다시 살린 사건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라든지 또 구약의 또 여러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토대로도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도 유두고라는 인물은 분명히 죽었었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다시 살리는 역사를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침 구약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살리는 모습과 비슷하게 살렸던 경우를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마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비슷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4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일부분만 읽어드리면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라는 말씀이 나타나지고 그 이후에 그가 재채기 한 이후에는 다시 눈을 떴다는,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우리는 아마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를 살린 방법도 약간은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마 급히 내려갔겠죠.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행한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분명히 죽은 이를 바라보면서 다시 살리고자 했던 액션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살린 이 기적으로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청년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 강론하던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사람이 죽었다면 그의 아마 복음 사역과 이후의 일정에도 큰 차질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가 나가고자 하는 그 로마의 행까지, 그가 다하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 그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유두고 청년을 다시금 살려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살린 이후에도 보시게 되면 사실
11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강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못 말릴 정도로 엄청난 그의 강론의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리고 나서도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이나, 곧 날이 어떨 때까지요? 새기까지. 날이 다시 밝아온 모양입니다. 저녁을 지나 자정이 지나서 날이 다시 밝아올 때까지, 새벽이 될 때까지도 그는 강론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마 이 사건 이후에 더 이들이 집중해서 사도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본문의 분위기를 볼 때 그의 계속되는 강론이 그들의 귀에 아마도 활짝 열린 그 귀로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았다는 느낌이 풍성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들도 마음이 굳어지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랬듯이 아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었겠죠. 하지만 그가 강론을 계속한 것도 놀라웠고 참 대단한 열정으로 보여지지만,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온전히 받고 그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는 날이 새기까지의 강론을 귀 기울여서 열린 마음으로 듣는 이 청중들도 아마 상당히 놀랍게 여겨집니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론하며 복음을 전하며 이적을 행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과 계속해서 함께하사 그가 하는 사역 가운데 축복을 더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두고 사건 이후에는 또다시 아까 1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의 여정이 나와 있었던 것과 같이 이제 13절부터 오늘 본 마지막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또다시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 여정을 짧고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13절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혹시 지도의 부분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다시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의 위치에서 그가 이제 13절에서 보면 이제 배를 탄 위치를 아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아소, 저 드로아 아래 부분에 보시면 보이죠. 그래서 그가 여기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마들레네부터 쭉 해서 여기 본문에 계속 나오는 것이 기오와 사모아 또 이제 밀레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금 사진은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1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도가 있어야 편할 것 같아서 먼저 지도를 보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은 어디로 향했냐면 앞서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갔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흩어져서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마 안전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걸어서 이동하고 그 이후에 무리들은 아마도 배를 타고 이동해서 그들이 아소에서 만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아소에서 만났다라고 하죠. 우리가 배에 태우고 마들레네로 갔다.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계속 나온 루트가 나옵니다. 15절에 그 다음 날은 기오 앞에 이르렀다. 그 다음 날엔 사모 앞에 이르렀다. 그 다음 날엔 드디어 밀레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15절 16절은 이제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서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었더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그가 오래 머물렀던 그들과 직접 가서 작별하고 설교하기에는 아마 시간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레도로 그들을 불렀던 것이죠. 그 밀레도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오늘의 말씀이었고 바로 17절부터는 밀레도에 에베소의 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향한 고별 설교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17절부터 단순히 그가
전하는 유명한 본문인 밀레도에서의 고별설교만도 살펴봐도 충분히 의의가 있겠지만 그가 지나온 여정과 또 그 사이에 행했던 이적의 모습들 또 함께 나누며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의 오늘의 이 행적들 크게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겠죠. 앞에 살펴보았던 1절부터 이제 6절까지의 여정, 또 7절부터의 12절까지의 이적, 그리고 13절부터의 16절까지의 또 여정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또 설교문을 작성하고 또 보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정도가 아니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가 걸어가야 할 바를 뚜벅뚜벅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걸어갔던 그의 그러한 이 도전적인 열정의 모습이 참으로 귀감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열정, 우리 신앙의 본분에 대해서 공고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가 회심한 이후에 참으로 그의 인생에 열정이 가득했던 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이후에 유언과도 같은 편지인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후서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은 선한 싸움이었고 달려가는 길과 같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주님께서 나한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그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처음에 읽어드렸던 또 디모데에게 쓰는 전서에 보시면 그는 그의 삶에서 주님께서 그분 곁에 계셔서 사도 바울 곁에 계셔서 힘을 주고 계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었다. 그가 때마다 어려움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가 가야 할 길을 달려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주님은 그를 그저 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곁에서 서서 힘을 주시며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구원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넉넉히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저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어떠한 가치관을 가졌기에 회심 이후로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기에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였기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를 고민해 보다가 아마도 그가 앞에 우리가 살펴본 석 달가량 머물렀던 곳에서 작성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아마 일부분이라도 들어보셨을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과 믿음을 가진 자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그가 걸어간 여정과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또한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주를 향한, 주의 나라와 복음을 향한 열정의 사람으로 다시금 우리 신앙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과 또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주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